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성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성능을 내거나 좋은 효능을 가진 물건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전력 효율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은 겁니다. 자동차 유리창에도 연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 숫자가 작을수록 연비가 좋은 거죠. 적은 돈을 들이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가성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가성비가 높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도 지금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때 이런 게 있었죠. 욜로라고 해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성비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성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지만 내 기분은 너무너무 좋아야 되니까요.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이 가성비와 반대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든 타인을 사랑하든 이 사랑의 영역에서는 효율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랑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부모님이 효율을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이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분유라든지 그 아이가 입는 그 옷이라든지 아주 짧은 시간 사용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 차라리 내가 굶고 내가 좀 더 안 좋은 것 입고 먹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을 쏟기 위해서 가성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가성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성비로 생각을 한다면 최악의 가성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셨죠.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샘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일부러 잔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면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3절 말씀에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향한 그 믿음의 진심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써 보여주고 있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처녀 여성이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처녀 여성이 시집 갈 때 사용하려고 들고 있는 그 향유입니다. 그 비싼 향유, 이게 이 비싼 향유가 대략 우리로 치자면 환산을 하면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300데나리온.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평균적인 그 향유의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일용직 근로자의 삭시입니다. 그러니 1년치 연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싼 것을 단번에 깨버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조금씩 부어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진심의 마음, 진심 어린 사랑을 내어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보인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중동 지역의 이 발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샌들 신고 돌아다니고 땅바닥은 흙먼지로 가득합니다.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초대를 할 때 항상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이걸 내어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물이 아니라 가장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고 거기에다가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이런 가치조차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 외간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이 마리아의 앞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가씨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편 가진 아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물질도 내어드리고 나 자신도 내어드립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한 거죠. 효율 같은 거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효율의 사람이 나타나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면전에다 대고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듣고 있고 마리아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말에는 사랑이 조금도 없습니다. 효율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너무 앞세우느라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예수님도 공격을 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마리아도 함께 공격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영혼들을 섬기는데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정말로 잘못했죠. 그렇게 섬기고 싶으면 자기 걸로 섬기면 되잖아요. 왜 남이 하고 있는 것에 회방을 놓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밉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은 소리 했습니다.
옳게 들릴 법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얻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사실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가 갈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의 속내가 진심이 드러났죠. 그 300데나리온 하는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냥 주면 이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길 텐데라고 이빠른 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착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물질 자체에 욕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탐욕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효율을 앞세웠던 겁니다. 이것을 효율을 앞세워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남는 거는 또 내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어그러진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진심의 사랑을 보이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녀의 사랑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가신다는 겁니다. 가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례할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진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진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효율을 외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 우리의 머릿속을 마구마구 지배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기만 해도 우리의 입은 자연스럽게 효율을 외칩니다. 젊은 청년들도 발품 팔아서 밖에서 물건을 사면 비싸다는 걸 아니까 인터넷을 막 뒤져가면서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모든 것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를 향한 진심이죠. 그 상대방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절대 효율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굳이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사랑, 기꺼이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상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